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115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는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행동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으로만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언어로, 즉 말로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행동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세 가지 행동 예언을 합니다. 첫째는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토판은 뭐냐면 벽돌입니다. 벽돌. 한마디로 말하면 벽돌이에요. 이 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벽돌 주위에다가 뭐 사다리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또 뭐 언덕 같은 것들을 뭐 쌓든지 언덕 모형, 그러니까 작은 모형이겠죠. 그런 것들 쌓고 뭐 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군대 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거기다가 모형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공성태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이게 뭐냐면 철판이 뭐냐면 일종의 그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 그러니까 요리기구 후라이팬 같은 것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아까 예루살렘을 그린 그 토판,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모형을 갖다 해놨죠. 그 모형은 뭐냐면 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거하고 선지자 사이에 프라이팬을 탁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가 가로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가 가로막혔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여호와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예루살렘 사이가 철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행동 예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생각을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생각을 고쳐라. 왜 이게 생각을 고쳐라 이런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결단코 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논리를 펴가지고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막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가? 망할 수 없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함락되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두 번째 행동 예언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행동 예언은 뭐냐면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 또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고,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밧줄로 묶인 상태로 한쪽으로만 자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1년을 하루로 쳐서, 그리고 유다가 범죄한 죄악을 1년을 하루로 쳐서, 그러니까 도합 430일을 그렇게 한쪽으로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자면서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아까 벽돌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주변에 여러 모형을 세워놨죠. 그걸 쳐다보면서 그렇게 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390일 더하기 40일 하면 43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때와 남유다가 죄를 지었던 때를 합치니까 430년이다. 대략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대략 계산하면 한 380
384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384년이라고 하지 않고 430년이라고 그걸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430년이냐면 애굽에 포로됐던 기간이 43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 너희들의 역사는 포로된 역사다. 무엇에 포로된 역사냐? 죄에 포로된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포로로부터 그렇게 출애굽하듯이 죄의 포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죄의 그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희들은 지금 죄의 노예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너희가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 예언은 얼마나 처절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인가.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390일 동안 옆으로 누우면서 그렇게 지낼 때 뭘 먹냐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량이 그만큼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식량이 그만큼 없다. 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런 것들은 아주 조악한 그런 음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것. 그리고 밀이 아주 풍부한 것이 아니라 밀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리가 아주 풍부한 것이 아니라 보리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한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밀이 많아서 밀로 한 그릇을 다 못 채웁니다. 밀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괜찮죠. 근데 밀이 없어요. 밀 조금. 보리로만 먹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리로 한 그릇을 채울 만한 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 조금, 보리 조금, 콩 조금, 팥 조금, 조와 귀리 다 합쳐야 겨우 한 그릇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식량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거의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너는 11절입니다.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이면 600리터 정도 됩니다. 600ml, 0.6리터. 근데 사람이 탈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연장하기 아주 최소한의 물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한 200g 됩니다. 아니 하루에 200g 겨우 그냥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해서 그 떡을 겨우 해서 그 200g 하루 먹으면 200g 먹으면 그 거의 생명을 겨우 연명할 정도의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성을 다 둘러쌉니다. 성을 다 둘러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점점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인육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이제 사마리아 그
그 성 이렇게 둘러싸일 때는 어린 자식이 굶어서 못 버텨서 죽으면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삶아 먹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렇듯이 아주 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은 영적인 기근이다. 너희들이 그게 굶어 죽는 것은 영적인 그 기근, 영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430년 동안 포로돼서 그렇게 우상 섬기고, 솔로몬부터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산당을 만들고 그냥 금송아지 그냥 섬기고 막 그냥 그런 것들. 내가 도저히 가증스러워서 그걸 못 보겠다. 그래서 아예 그 땅에서 끌어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고, 오히려 그것이 너의 그 죄의 노예에 빠졌던,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꺼짐해내는 것이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행동 예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잘 되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어? 잘 되겠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잘 되겠지.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구원받겠지. 그런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는 그대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몸으로 다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짊어지고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동 예언을 통해서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영적인 기근, 영적인 침체를 맞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성령 충만한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스겔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복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